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알기 6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가 촬영하는 이 방은 골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글을 쓰고 독서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는 저만의 방입니다. 이 방에서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은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지인들이 다같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요약하고 미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새롭게 조명하며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유입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찾아볼 8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11절과 12절의 8가지 요소를 강조하며 그 순서를 아래처럼 잡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1.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2.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3. 모든 선을 기뻐함과 4.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5.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6.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7.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에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그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은 그럴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머물겠다고 하니 이 방을 여왕의 권위에 합당하게 고쳐야겠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방이 원래 아름다워서 여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왕이 머물기 때문에 여왕에게 걸맞게 방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자신을 적절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3.
모든 선한 뜻을 이룸.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목적을 위해 의지를 가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과 뜻을 사용하여 결단하고 계획하며 목적을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룸.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위한 결심을 이루실 때에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결심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행동이나 사역은 믿음의 역사 또는 믿음의 행위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 결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편에서 보면 그 결심은 믿음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즉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 능력이 우리의 결단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이 행동과 역사, 즉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임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물리쳐졌으며 의로운 행위가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모든 힘있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6.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과 우리의 결단이 사랑의 행위가 될 때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7.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만드시고 스스로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역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일들이 그날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당하고 적절함이 마땅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8. 모두가 은혜이다. 우리의 선한 결단을 이룸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의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절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은혜가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제 실제 순서에 맞게 그 8조각을 다시 맞추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로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 기초에서 시작하여 이 8조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구조를 세워봅시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그 위에 세워진다. 2. 능력. 그 은혜는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된다. 3. 믿음. 은혜로 가득한 능력은 믿음으로 적절히 받아들여지고 활용된다. 4. 결단을 이룬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선을 향한 결단이 이루어진다. 5. 믿음의 역사.
이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기독교는 의지의 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다. 우리는 결단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운다. 그러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며 그 결단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6. 합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은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게 적절하고 적당하며 맞추는 삶이다. 7.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다. 이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8.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위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놀라운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활용하여 당신의 선한 결심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와 영광에 걸맞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당신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은 미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약에서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적극적이고 현재적이며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과거와 미래 모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이미 당신을 위해 그래도 당신 안에서 그대로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은혜 모두 5초의 시간 간격이 될 수도 혹은 500만 년의 시간 간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서 흘러오는 은혜의 강줄기가 과거 은혜의 저수지로 큰 폭포수가 되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은혜 저수지가 더욱 가득 차게 됩니다. 앞으로 5분 후 당신은 미래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받아 과거의 저수지에 5분의 가치가 있는 은혜를 담아둘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깊은 겸손입니다. 당신에게 약속된 미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은혜에 대해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오는 은혜의 능력에 의해 선한 결단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삼아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도달할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의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행위로 인해 우리는 미래에 받을 은혜의 강이 영원히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흐를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사드리기 합당하며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을 제공하기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신뢰함은 거기서부터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한 확신을 끌어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결정적인 행동 위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재 매 순간마다 작동되어 선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순수함과 사랑의 행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약속의 강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바닥 모를 깊은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미래 은혜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세 번째, 예수를 향한 믿음은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가르침에는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자로 받아들임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에 전적으로 만족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진지하게 동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만족하기를 배운 비밀은 순간순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확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주시는 모든 미래의 은혜는 그의 인생에 도달하여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어떤 필요에든지 충분히 채우신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정수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5분 후, 5달 후, 5년 후, 50년 후, 500년 후, 그리고 500만 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결단을 이루시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당신이 희생과 관용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선한 결심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의 은혜를 신뢰할 때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악한 일 대신에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선한 의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포르노를 멀리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래의 은혜를 믿는 당신을 위해 그 선한 의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되 훨씬 더 유익하며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발언하기를 서슴지 않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은혜를 믿는 당신을 위해 그 선한 의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역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한 곳에 가고자 한다면 미래의 은혜를 믿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한 의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한 의지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지치지 않으시고 피값으로 사셨으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미래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내게 쓴 모든 내용에 따라 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강조하며 때로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로마서 전반부인 11장까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초요 뿌리라고 당신에게 강조하며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문장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와 심판, 우리의 타락과 죄와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신실하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바울은 모든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최고의 정수로 꼽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9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목표는 우리가 여러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웁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시다. 12장을 읽어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그리고 우리에게서 자비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장 8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알 것이며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도록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낮은 데 처하며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자비의 세상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바로 믿는 자로서의 삶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 위에 기초를 세웁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곰핍한 사람을 위하는 온유한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 이후에서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비에는 양면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연약하고 속수무책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이며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비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응답합니다. 자비는 양심의 죄를 용서하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당신의 삶은 그런 자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당신의 삶이 그 자비에 녹아 있습니까?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삶의 중앙과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에 샘솟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처럼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무의식적인 말과 얼굴 표정, 불평과 찡그림이 나오는 내 존재의 핵심에서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신 자비를 누리며 마음껏 활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 역시 당신이 그러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서의 무호성과 권위를 또는 결혼의 의미나 인종적 정의, 낙태반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비난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지고 그 자비에 녹아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롭겠으며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자비는 줏대가 없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미움은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것을 열렬히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자비는 악을 미워하지만 우리의 개인적 관계에서 자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처받고 공격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지만 그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적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20절에서 말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부서지지 않는 척추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의 성령에 의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그 자비를 받아 당신의 삶이 그 자비에 의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사는 방법을 그대로 지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은 세상을 이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1절은 믿음과 거듭남 사이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그리스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부담감을 벗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부담과 세상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기에 그렇단 말인가요?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조하고 맙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와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짐이며 우매한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한 시간이 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